행복하셨죠? 아니, 코로나가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 뭘 그렇게 행복하냐. 여러분, 살아있으면 행복하세요. 네, 살아있으면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요. 어느 날 손톱이 안 자라갖고 들어가가지고 손톱이 죽을 때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안 걸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걸린 사람은 무섭다는 걸 알아요. 피가 굳고 폐를 공격하고 이러죠. 지금 한 7,000명대가 됐는데 뭐 80명이 돌아가셨다나 어쨌거나 이런 뉴스도 보고 그러는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힘을 내세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고, 이 환난의 때에 우리 예수님을 불러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순종하는 의인이 하나 있으면 사는 것이고, 순종하는 의인이 없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의인이 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원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의인 뭐겠어요? 행위로 가겠어요? 안 돼요.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의 때가 너무 길어지고 있죠. 2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갈수록 돈이 없어지고 갈수록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고, 이제 어려운 데다 갑자기 일어날 수 있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들 외에, 큰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영업 하면 자영업만 자영업이 아니에요. 교회가 자영업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있는 자영업자들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이끄는 복음의 사업자들인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델을 이끌면서 제가 원의 사장이지 원장으로 살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장처럼 마인드를 가져야 사는 거지, 원장이라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하고 엄격하게 성경이 맞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도록 움직이는 사람인 거지, 어떤 사람의 돈을 뺏어가지고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면 아버지가 이 집을 살릴 것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아니하면은 아버지가 이 집을 죽일 것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마인드로 교회를 운영을 해야지, 무슨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중에, 교회들이 10,000에서 20,000명이 지금 사장이 되고 문을 닫고 난리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한테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어그러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할 때 의인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12월 11일 1시 11분을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아들의 생일이었거든요. 내 통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돈 몇만 원이라도 주면서 복을 빌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통장에가. 그러니까 슬펐어요, 마음이. 아들을 낳을 때 엄청 기뻤죠. 왜? 너는 딸만 낳고 30 전에 죽을 거야, 이렇게 예언한 게 저예요. 그러면은 첫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또 딸 낳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언대로. 근데 저는 다른 사람하고 좀 특이한 이런 사고가 있어요. 그 여자의 말을 무산을 시키려면 아들을 낳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왜 누구든지 말을 들으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게 해서 나한테 내가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자들한테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들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닭고기를 먹어야 되고 사이다를 먹어야 되고 콜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참, 제 사고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제 죽게 됐어요. 왜? 그 방법으로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서 망연하게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은 어디를 봐요? 하나님을 찾는 게 인간의 기본이에요. 그의 창조자를 찾더라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혹시 계셔요?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더라고.
인간이 급하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계시거든 나한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기를 갖고 12월 11일 1시 11분에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추워요. 이렇게 이 언니가, 간호사 언니가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언니야, 나 뭐 낳았어?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 낳았대요. 너무 추워가지고 자기도 잊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낳고 그 산모 침대에서 내려지도 못한 상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응? 신기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겨울에 몸조리를 하고 봄에 교회를 스스로 찾았어요. 왜?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가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내가 새를 살고 있었는데 그 주인집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권사님이래요. 권사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래요. 아, 그러냐고. 권사님, 나 교회 가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 나를 데리고 교회를 가라고 했어요. 전도가 스스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청량리 동덕교회 최훈 목사님 교회를 제1번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28에 죽었어요. 27에 아들을 낳고 28에 자전거에 치여갖고 뇌진탕 걸렸어요. 3일 동안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듯 마는 듯 하게 있는데 나는 공중에 올라가 있었어요. 공중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 공중은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넓었어요. 구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우는 것도 그냥 제가 이렇게 울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화가 나면 소리가 커져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데 뭐라고 하냐, 나는 못 가! 이러고 우는 거예요. 나는 못 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환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예수 이름으로 씻기길 원해요. 계시록 14장인가 7장인가로 보면은 환난을 통과하여 예수의 피로 씻기는 무리가 있어요. 환난을 통과하여 흰 옷을 입고 씻겨가지고 그 무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못 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오늘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애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들 달라니까 줘놓고 나를 데려가냐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26에 났어요. 12월에. 그러니까 27, 그 다음에 27에 예수를 믿었어요. 믿는 거는 몰라요.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예수님이 누군지 자체도 몰라요. 그런데 28에 돈 벌러 나갔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자전거가 치여서 뇌진탕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나는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못 가. 그런데 그 광활한 그 공중이 울려요. 막 울리는 거예요. 내 울음소리. 못 가! 안 가! 나는 우리 애들을 키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울었나 봐요. 그랬는데 뒤에서 누군지 모르는데 이 목소리가 예수님 목소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너는 가라 이러시는데 그 공중이 끝이 안 보이는 공중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탁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하시는 말씀, 너는 니네 애들 때문에 가거라. 신기하시네 하나님. 여러분도 꿈을 꾸셨나요? 그리고 저는 꿈에서 깨서 살아나서 지금까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 자녀들 때문에 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서? 딸을 먼저 낳았는데 그 여자가 날더러 딸만 낳고 30 전에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28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 교회를 그 약속을 지켜 찾아갔어요. 네. 저는 제가 아무도 안 들어도 제가 입에서 말이 나오면 그걸 해요. 하는데 생명을 내놓고 합니다. 죽어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이제 전도를 당해서 이제 간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계신 걸 저는 전혀 모르고 누구 때문에 가는지도 몰라요. 그 설교를 들어갖고는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아이들이 나를 살리고 이 아이들이 둘이 다 여기서 목사가 돼서 저하고 사역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공중에 올라갔어요. 천국까지는 안 가고 공중까지만 가요. 저는 이제 갔더니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어디만 갔다 오면 다쳐갖고 있는 거예요. 뭐 다락에서 떨어져 갖고 있고 어디를 다치고 하니까 무섭잖아요. 이 아들을 얻었는데 몸은 약해가지고 맨날 아프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무서워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요 우리 아들을 안 다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아버지가 시키는 뭐든지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여기 있는 이유가 아들, 딸을 위해서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덤의 인생인 거예요. 끝까지.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딸을 위해서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딱 공중에 올라가면 또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여러 개 있는데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아이들 한 6, 7명을 딱 데리고 있어요. 데리고 있는데 중앙에 아이를 딱 주면서 나한테 안겨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중요한 아이니까 잘 길러.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잘 기르는지 몰라요. 어쩔 때는 거지를 만들었다. 어쩔 때는 그냥 두들겨 맞아갖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지금은 돈 때문에 그냥 애들이 살았다를 계속합니다. 얼마나 훈련을 잘 시키는 엄마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눈도 깜짝 안 하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뭐만 하면 말만 합니다.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여러분 꿈 한 상이 중요한 게 뭐예요? 꿈 한 상이 중요한 거예요? 아닙니다. 꿈 한 상을 통해서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만났어요. 중요한 일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계셔요. 그 냇가가 산이 여러 개 생겼는데 절절절절 작은 뇌가 하나 흐르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500원짜리 동전 3개를 쥐고 있어요. 먼저 2개를 줬어요. 그랬다 또 하나를 내가 가져요. 또 2개를 줘요. 하나를 더해서 2개를 해줘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계산 잘 하셨어요? 그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사려고 하는 거예요. 화장지인가? 화장지를 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잘했대요. 잘했다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양치. 양치. 양치가 뭐 이를 닦는 거죠? 이를 닦는 거예요. 제가 여기 무슨 꿈일까 생각을 했어요. 아침 지금 서재 기도실에서 지금 꿈을 꾼 거예요. 아침에 그곳에 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이 산지를 달라고, 이 산을 달라고.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아주 이게 전기장판 뭔가 필름을 줘가지고 얼마나 따뜻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데 이 꿈이 처음에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그 꿈이 뭐예요? 뭔데 그러세요? 이거요 해석해 주세요. 그랬더니 산문제랍니다. 여러분, 산문제. 자, 공시지가가 있어요. 3개 완전하게 있는 거죠. 공시지가가. 그런데 하나를 2개로 줬다, 하나를 도로 가져왔다가 도로 줬다가 왔다 갔다 몇 번 했어요. 한두 번 했어요. 하고 나서 계산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치 딱 그래요. 15년 동안을 말했어요. 이 산은 아모스를 지을 거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양치, 마무리한다. 입의 말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의 가격을 정해 주신 거예요. 공시지가에
3분의 2를 주고 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입에 말을 했어요. 약 12억 되지 않을까? 12억 갖고는 안 되고 약 한 14억 정도는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왜? 공시지가가 21에 37은 2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개를 줬으니까 약 14억 주면 살 수 있다. 이런 말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둘이 의논을 하는 거지, 주인하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과 환상 위에 중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꿈과 환상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 만나는 것은 환상이요, 눈을 감고 만나는 것은 비몽사몽 환상이며 꿈이에요.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자신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1주인가 2주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목사님을 건져내려고 얻고 가다가 놓쳐서 물에 빠져가지고 이 목사님을 건져내느라고 물에 들어가서 다 젖어버렸어요. 더러운 물에, 둘 다.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셨는데, 신기하게도 목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샤워실에를 들어가셨더랍니다. 옷을 다 벗었는데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옷통에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옷통에 내가 돈이 있는데 이거 잠궈야 되는데 못 잠그겠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욕탕을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식구들이 아주 너무 자유롭게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코로나잖아 또 이렇게 막 사람들 혼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코로나 말만 하면 막 혼내니까. 이 두 가지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혼내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돈이 있어서 이거 잠그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고요. 옷은 뭐냐면 옷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죠.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국회에서 정치도 하고 목사도 하고 붕사도 하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그걸 다 벗어버리고 이제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자, 저에게도 똑같은 꿈이 항상 같이 꿔져요. 다른 방향으로. 기도를 해주세요. 여호수아에게 입혔던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두 사람에게 입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꿈을 2번 꾸고 그 기도를 계속 했더니 이제 어디로 올라간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을 데리고 그 작은 냇가를 건너서 산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제 산을 살 거라는 거죠. 가격까지 정해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왔다 갔다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이는 너희들이 이제 준비되었으므로 이제 옷을 입힐 거야. 거룩한 대제사장과 수룹바벨의 옷을.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어디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엘리야 목사님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함께하여 이것을 지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번의 꿈을 꾸더니 영락없이 땅값을 딱 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2년 5개월 전에 나한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은 엘리야 목사님을 세워라. 세우지 않으면 아모스는 안 짓는다.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모스가 내 것 같으면 안 지어도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내 명령을 따라 순종을 하게 되면 전쟁 없이 통일을 이룬다. 네가 만약에 돌아서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전쟁을 통하여 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딱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아모스는 뭐예요? 전쟁을 막기 위한 예배당이에요. 어떤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꿈을 꾸고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오셔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시다가 자기가 꿈을 꾸니까 38선에 미국, UN,
아무리 서서 해도 통일이 안 이루어지더랍니다. 근데 베델이 들어가니까 통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말씀하신 거하고 맞아요, 틀려요? 똑같은 꿈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꿈을 꾸고 와서 더욱더 확정을 시켜준 거예요, 나에게. 아, 이 일은 절대로 우습게 생각해가지고는 나라에 큰 일이 처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뒤로부터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짓는 거야. 누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 지으시고 우리 성령님이 하셔. 나는 말하는 사람이야. 나는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양치. 네가 끝없이 말했던 것에 양치를 하고 이제 뱉어내는 게 바로 사는 거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무 멋있어요. 여름 내내 농사지어서 꽃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제 꽃이 다 이 설이 한번 딱 내리면 딱 죽어요. 근데 아버지, 저는 꽃을 계속 드리고 싶은데 저에게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주시고 사람을 주셔서 꽃을 넣게 해주세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누구로 감동했어요? 권순남 전도사로 감동을 해가지고 어제도 예쁘게 해놨더니 싹 치워버리고 새로 갖다 3수째 제가 손질을 해서 놨거든요. 그랬더니 싹 갖다 치워버리고 새로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에?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고 어려운 일이 따른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봅니다. 성경으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면은 11장에서 뭐를 했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 저는 15년 동안 이 아모스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단풍나무 밑에 앉아 있었어요. 이 단풍나무는 4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잘랐고 하나는 말라서 죽어서 잘랐고 2개가 남았어요. 근데 하루는 그걸 딱 보고 있었어요, 봄에. 근데 나무가 겨울에 어때요? 싹 잎사귀가 떨어지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단풍나무로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조그만 눈 같은 게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봄이 되면 뾰족 나오더니 뾰족하게 이게 일어나더니 잎사귀를 탈탈탈탈 떨고 탁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이와 같구나. 단풍나무 잎사귀가 없었는데 그 쬐끄만 눈이 있는 데서 트고 나왔는데 이게 바로 말하는 믿음이구나, 이렇게 딱 봤어요. 말을 하면은 때가 되면 이게 털고 나와서 언젠가는 아모스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제. 왜? 2사람이 다 준비가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가르쳐줘요? 땅값을 가르쳐주고 이제 갈 거라는 거잖아요. 너무 놀랍죠? 그 가는 길은 정말 천길 낭떠러지에 이 나선형의 길이 있는데 딱 발 하나도 있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1억 투자해가지고 계약하지 말라는 거죠. 이번에 반드시 돈이 오면 제가 1억을 남겨가지고 계약을 할 거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 노인도 하고 아기도 하고 뭐 손자들도 하고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뛴다고. 아니야. 뛰어도 하나님 돈 뛰는 거지 내 돈 뛰는 거 아니니까 나는 할 거야.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알려줘요. 얼마에 계약을 한다, 이렇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 믿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 거라면 그렇게 산다고 믿으세요. 어느 날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곳에 와서 이런 어려움이 처음인 것이 아니라 맨날 어려워요. 여러분 50명의 식구가 돈도 안 벌고 맨날 농사져서 먹고 사는데 그렇게 풍족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기 금식자들이 한 3, 40명이 모이면은 풍족하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안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게 안 주셔요. 5명 주다, 2명 주다, 1명 주다, 10명 주다, 20명 주다, 아주 안 줘버려요. 어쩔 때는 얄미우면 아예 안 보내버려요. 그건 뭐 얄미운 짓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방에서 했든 희력에서 했든 내가 했든 모세가 했든 어디서 얄미운 짓거리가 일어난 게 왜 50명을 다 보고 계시니까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놈이 또 어디 가서 흉받나 보다 주방에 아무것도 안 줘버려. 어쩔 때는 또 수박을 30통 40통씩 갖다 줘버려. 누가 수박 먹고 싶다고 했다잖아. 한 통. 그러니까 30개 갖다 주는 거야. 한 통 주라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단체로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면 단체로 죽여버리고 어떤 사람이 하면 단체로 복줘버리고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집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입도 조심하셔야 되고 행동도 조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말 낱말을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입을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하게 이루시기에 합당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라고요? 믿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믿어드리지 않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걸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 주시는 이 신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어지면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풀어지면. 왜?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절대 풀어지질 않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풀어지지 않아요. 왜? 오늘 이 시간에 1초 동안에도 역사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벌금 때문에 잡혀가게 됐어요. 지금 벌금을 못 내가지고 잡으러 왔어요. 경찰서에서 저를. 그런데 경찰서는 저를 잘 알죠. 자주 제가 잡혀가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왜 잡혀가냐고요? 불법했다고 잡혀가죠. 여기서 사람이 죽어도 잡아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암 걸려서 와서 죽거나 금식하다 돌아가시거나 그러면은 잡아가요. 잡아가고 막 취재해요. 그러니까는 경찰서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끝까지 해보라고 이 집을 제공을 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해봐. 끝까지 해가지고 살면 좋고 안 살면은 천국 가자. 그래갖고 이제 돌아가시면 나 불러가요. 근데 와보니까 또 저란 말이에요. 그냥 살그머니 돌아갔어요. 우리 식구들이 보니까 검은 차가 2개가 왔더라는 거예요. 나 잡으러 온 거예요.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원장님 벌금 낸다고 말해주세요. 이랬어요. 아버지가 안 주시잖아. 그러니까 잡아가는 게 맞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말하라고.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말 못해요. 내가 이제까지 구해도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잡아가. 그러니까는 말하라니까. 계속 말하라고 5번을 말했어요. 나한테 갚는다고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는 알았어요. 다시 구해 볼게요.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금요일에 왔다 가고 토요일 주일이 됐어요. 힘이 있는 대로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주진 않으시고 잡아가지도 않고 날들 어쩌란 말이야. 그러고서는 뭐가 간행물 같은 게 뭐가 하나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자기가 불구자래요. 불구자 전도사인데 나갈 수가 없어서 우편으로 이거를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편 값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 아이씨 던져놨다가 다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아이씨 어차피 벌금 못 낼 거 우표값이나 줘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내 통장에 2만 원이 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열어서 이제 2만 원을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있어요. 다른 통장에 5만 원이. 아이고 그래도 우표를 5개는 붙여야지 한 10,000원씩 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7만 원을 다 붙여줬어요. 다 붙여주고 그 다음 날을 맞았어요. 월요일 날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하나님은 신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분한테 딱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돈 500을 붙인대요. 조금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300을 붙인대요. 그래가지고 학교 계약하는 거 하고 벌금하고 2개를 다 냈어요. 여러분 너무 기적 같지 않아요? 어제 얼마 줬어요? 7만 원 줬어요. 근데 그것에 100배요? 100배요? 1000배요? 800만 원이 왔으니까. 너무 놀라운 하나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를 다투고 전 세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는 봉사와 내가 하는 말에 상을 줄 거라는 걸 잊어버리면 내 입을 가지고 딴 얘기를 하죠. 내 입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을 하죠. 화목을 깨죠. 사랑한 자들은 흉보게 되겠죠. 그러나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다면 내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나한테 상을 줄까 벌을 줄까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상 주시는 이심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인이가 그랬어요. 15년 동안을 들었는데 한 번도 변함없이 똑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다 아모스 지을 거야. 여기는 도시가 돼. 그리고 우리는 구름다리를 올릴 거야. 왜? 들어오기 힘드니까 구름다리 올려서 들어가게 해줘야 돼. 그랬더니 엘리야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알아? 그거 내가 나라랑 한번 트라이 해볼게. 무료로 해줄 수도 있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스룹바벨이죠. 세상하고 잘 해보는 분. 시대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사람들을 쓰면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경주에서 졌다는 거예요. 졌기 때문에 이런 환란이 지구적으로 왔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재앙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뭐를? 믿음을 버렸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걸 버리고 뒤에서 잔소리하고 상 주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흉보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왜? 왜 나한테 잘못하냐는 거지. 네가 잘못하니까 내가 잘못하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죄를 벗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어쩔 때 발동을 해야 되냐면 가장 어려울 때 믿음의 입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실 거라고. 저는 끝까지 어제 우리 아들한테 축하금을 주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돈이 안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한테 축복의 말을 적어가지고 내가 축하금을 주고 싶었는데 못 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축복해 줬어요. 그 어떤 돈 10만 원, 어쩔 때는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그래요. 그것도 못 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슬프게 못 주는 해가 올해가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줄 테니 아들이 복 받는 걸 보시고 여러분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자식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들아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고 제가 아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주면서 축복했습니다. 제가 10만 원을 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초창기였습니다. 아들이 부릅니다, 저를. 엄마, 여기 돈 1억만 보내줘. 지금 이쪽 교회에 쓸 데가 있어. 이래요.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씩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1억이 얼마예요? 10억이에요. 이걸 시작할 때 초창기에 주셨어요. 주시는 소망은 어떤 거냐? 그만큼 어려움이 있을 거다. 저 아들의 손에서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고 몇십억의 돈을 갖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할 건데 그 뒤는 훈련은 어때요? 훈련은 무서울 거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잘 견디고 잘 이끌려 우리 하나님한테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발동할 때는 뭐냐? 환난 때예요. 어려울 때. 자, 어느 날 영환이가 이제 여기 복지를 간두고 인천으로 갔어요. 전도사 훈련을 받으러 갔죠. 그때 우리 며느리한테서 딱 전화가 왔어요. 그 자리에 자기를 넣어달래요. 왜?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권도비도 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태권도비 없으면 안 보내면 돼. 왜? 여러분 가장 훈련받아야 될 중요한 아이가 왜? 저 아들을 쓰려면 누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의 아내가 훈련받지 않는 한 그 아내가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노맨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남편들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각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각시들이 훈련을 잘 받으면 남편이 잘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왜? 은쟁반의 금사과예요. 은쟁반이 아내예요. 금사과가 남편인데 이거를 잠언서 11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고. 이 말씀이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아내가 은쟁반이고 남자가 금사과란 말이에요. 근데 은쟁반이 마음껏 움직여버려. 그러면 그 금사과가 어디를 가겠어요 여러분? 굴러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셔,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남편한테 잘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1번이에요. 자기 남편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2배의 능력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남편이 하나의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내가 2개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 받침대 때문에 3개의 능력자가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내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날 우리 손자들이 태권도에 계속 다니기를 기도했습니다. 돈을 주셔서 계속 다니게 해달라고. 왜? 얻어맞으면 안 되니까. 요즘 애들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얻어맞거든요. 근데 얻어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때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얻어맞지 말 방어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제가 아는 미용실 목사님의 남편이 들어가셨더라고. 너무 감사했죠. 왜? 돈이 어려우면 돈 벌러 나가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훈련으로 옮기시셔야 돼요. 절대로 그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영어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태권도를 다니게 하시고 멋있고 늠름한 외국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사람도 잘 다스리고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은요 이 학교에서 명물들이에요. 명물들. 어떤 명물인지 아세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칭찬하는 아이들. 가만히 쳐다보고 앉아서 눈 끄먹끄먹 하면서 공부 잘하는 애들. 해꾸지하지 않아요. 때리지 않는 한 덤비지 않아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으니까 멋지지 않아요? 이 학교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명문학교가 될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아이들로 성장을 시키고 육의 교육을 시키고 인격의 교육을 시켜서 아주 처음부터 성경의 아이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믿음을 환난 때 버리고 돈 5만 원 때문에 돈 10만 원 때문에 믿음을 버렸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죄가 되어서 뭐를 할 수밖에 없느냐? 환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주요? 능력의 주요? 치료의 주요? 별거 다 했어요. 오늘은 무슨 주예요? 믿음의 주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십자가 져라. 그래야 영혼들을 구원하고 너는 3일 만에 살려서 부활을 시킬 거야. 이게 다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셔도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랬나요? 마지막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을 믿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고치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을 해야지, 그걸 흉을 보고 내가 내게 준 사람한테 감사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내 입의 말을 잘 보셔야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말이에요. 내가 고쳐지지 않고 내 삶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그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걸 선물한 사람이 있어. 그럼 그걸 먹고 받고 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축복해야죠. 저는 항상 그것을 먹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1000배로 갚아주세요. 사랑하는 자가 나보다 더 잘 먹게 하시고 더 잘 살게 하시고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어요. 무엇을 갖다 주든지, 내가 보기에 하찮은 걸 갖다 줘도, 내가 보기에 좋은 걸 갖다 줘도, 무엇을 갖다 줘도 종으로 살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대로 복을 빌어요. 왜? 그는 좋아서 갖다 줬지.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그를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저주가 누구한테 임하느냐? 바로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믿었어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고통이 있었어도 믿었어요, 여러분. 자, 우리 노래 한번 하고 갑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이 환난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분을 생각할 때 모든 고통이 내려갔고, 그분을 바라볼 때 모든 아픔이 사라졌어요. 저보다 더 아프진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럽진 않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부족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노래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아프셨나요? 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 눈이 비치지 않는 그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 네, 저는 가장 고통스러울 때 업고 계십니다. 내려놓지도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안고 계셨어요. 가장 살만할 때 손을 잡고 가십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집어 던지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죠. 무엇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까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상 주실 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줄 수도 있고 1초 전에 주실 수도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43살에 제가 죽게 되었을 때 저는 창문을 열어놨어요. 전화를 열어놨어요. 앞에 문도 열어놨습니다. 세 군데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어요.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그 사람이 돈을 줬어요. 어떤 사람이 내 문 앞에 들어오면 먹을 걸 갖다 줬어요. 그런데 창문으로 넘어서 한 번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창문으로 돈이 날라오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창문으로 넘어오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갖다 주셨어요. 그러나 그 반드시 갖다 주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20년을 거쳐서 가르치셨어요. 그는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그의 말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 여러분도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말하면 그 말 믿고 싶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 근데 그 사람은 돈을 주고도 나의 뒤통수를 치고 돈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내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시고도 웃으시고 주시고 내가 받을 그릇이 됐다고 너무나 행복해 하셨어요. 지금은 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업고 계시는지 안고 계시는지 손을 잡고 계시는지. 업고 계시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다 저의 죄입니다. 네, 제가 많은 사람을 섬길 줄 압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기어이 섬기는 것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다 이쁘다 하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제 예쁘게 입고 나가는 것은 공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면서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정말로 여기를 가려주셨는지 안 가려주셨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부끄러움 속에서도 자기 할 일 다 하시고 어머니도 챙기시고 죄인도 챙기시고 천국도 보내시고 울며 고통하는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할 일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 고통 중에서도 다 하셨어요. 여러분 고통 중에서도 내가 할 일을 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처럼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어도 어디 하나 피 흘리지 않게 먹여 살려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바라시나요? 우리는 내가 앉은 보좌에 너도 앉을 거야. 내가 앉은 보좌에 너도 앉혀줄 거야. 이거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앉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제가 앉혀드리겠죠. 우리는 그때까지 부끄러움도 참아야 되고 아픔도 참아야 되고 환난도 참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느닷없이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나한테 환난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내 죄 때문에 나한테 환난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의 저지른 그 죄 때문에 나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인격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 어느 날 우리 다윗이가 아프고 제가 또 이런 목사님의 사건이 생겨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살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제가 사람을 못 섬기는지 몰랐어요. 나는 사람을 엄청 잘 섬기는 줄 알고 있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을 못 섬기는 거예요. 다 죽게 돼서 십자가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 뭐 하려고 예수님 이렇게 세게 불렀을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면 뭐라고 하나요, 다음에? 화가 잔뜩 난 거죠. 예수님! 여기 주차장에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3번을 불렀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원망을 하고 어떤 불평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져주셨는데 내가 도대체 저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 4번째, 예수님! 사랑해요. 너무나 뜨거운 눈물이 가슴속에서부터 흐르고 있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죄송해요.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죄며 나의 죄며 우리의 죄인데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죄송해요. 사랑합니다. 제가 할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도 얼마나 이 남편 될 분을 섬길 수가 없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음을 택했어요. 아버지 안 되겠어요. 그냥 나 죽을게요. 그냥 나 갈게요. 제가 그렇게 하면 이분도 그렇게 될 건데 차라리 못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꿈을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목사님하고 제가 결혼을 했는데 깨 한 대박에 자식을 낳았답니다. 여러분 깨 한 대박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기어이 씌워볼 거예요. 깨. 제가 세는 방법이 있죠. 아직은 못 세봤어요. 근데 기어이 세볼 거예요. 깨 한 대박을 여기다 부어놨는데 이것을 둘이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영혼이죠. 그걸 딱 생각나는 순간에 그렇지. 영혼들을 생각해야지.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순간에 기어신이 나가버렸어요. 나는 천국 가기 전에 나랑 많은 사람이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해. 왜? 유경수 여사님은 땅에서 엄청나게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키를 가진 부부세요. 그런데 영혼들을 어디를 보냈어요? 지옥을 보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의 그 놀라운 기도 때문에 그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고 애를 쓰는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버렸지만은 다시 믿게 될 줄을 믿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이분을 얻기만 하면은 이런 깨 한 대박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아버지 맞아요. 저는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귀신이 그 순간에 나가버려요. 우리가 고통하며 해볼 수 없을 때 뭐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눌러서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죽고 싶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내 영혼을 구원해주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그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네가 천국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엊그저께도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전부 보여주셔서 하게 하셨어요. 마무리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것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욕하고 난리하고 우리 집을 손가락질하고 2년 5개월 동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순종하느라고 죽을 똥 살똥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내 나라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영혼을 씻겨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이 영혼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전쟁이 막아진다는데요. 이 영혼이 죽든가 살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앞이 깜깜한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될 때 뭐를 했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라. 너에게 이 영혼의 상을 준다고 하지 않았냐? 이 영혼, 내가 원하는 영혼이야. 네가 그렇게만 해주면 이 영혼을 구원하게 해준다는데.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받으셨어요? 저는 이 땅에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원래 28살 때 죽고 살아난 이후에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아요. 오로지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자체가 없어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소망도 없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앞에 주는 거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오로지 아버지가 원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28살 때 죽은 이후에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저들이 알지 못하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우리 예수님. 우리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가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는데 얼마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이렇게 좋은 옷 주셔요. 예쁜 옷 입고 강대상 올라가라고 좋은 거 주십니다. 이거 다 비싼 것들이에요. 누가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순종하는 저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면 막 아깝지도 않은가 돈 100만 원 들여서 제 옷을 사줘요. 나 같으면 아까울 것 같은데. 응? 그들은 아깝지 않게 사줍니다. 왜? 아버지가 사주라니까 사주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너희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왜? 죄와 왜 대항을 못하느냐? 낙심 때문에. 낙심되면은 죄하고 대항할 힘이 없어져 버려요. 싸울 힘이 없어요. 그냥 마냥 핸드폰 갖고 놀고 먹고 놀고 흐물흐물하면서 그냥 놀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때에 준비된 자는 반드시 쓰시나 준비하지 않는 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여 나의 미약함을 보이는 자에게는 7.8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는 말씀을 꽉 붙잡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금식하게 될 것이고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 자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지 않는다면 하던 짓을 또 하고 하던 짓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14절을 보세요, 여러분. 징계하신 이후에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합평함을 따르지 못하고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는 바람에 왔다는 거죠, 환난이. 그래서 너희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어떻게 알아? 어떤 일에서도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만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지언정 내 입술로 저주를 하면 안 되죠. 어떤 사건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복을 빌어야지 내 입에서 저주가 나가는 한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백성이에요. 백성들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잘못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합평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따가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에서가 누구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먹을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하고 파는 거예요. 잘 먹기 위해서, 내 입에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여러분, 내 몸에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병 안 낫습니다. 있는 그것을 없애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음식은 보조제예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에요. 거기다 대고 기도하세요. 나라고. 기도를 받지만 말고 네 손은 뭐해? 네 손도 얹어서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입에다도 대고 소리 기도해. 이놈은 더러운 지둥이야 없어지라고. 그래야 내 나라가 살아요. 그래야 내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 그래야 내 교회가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이 안 고쳐지면 날마다 입에다 대고 기도를 하세요. 이놈은 더러운 귀신아 내 입에서 나가라고. 맨날 저주하는 입술, 맨날 안 된다는 입술, 맨날 부정하고, 맨날 안 되고, 이거 내 입술 때문에 내 몸과 내 삶이 나빠진다고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먹어도 그만, 못 먹어도 그만, 한 번 배부르면 끝나요. 저는 참으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목사님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저도 참으로 고급 것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체 그렇게 사시던 분이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데는 그 사람에 맞게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먹지 못하는 거, 내가 돈 들여서 사지 못하는 것을 사서 목사님을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안정이 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강제로 그게 됩니까? 그렇게 했더니 안정이 돼가지고 준비를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거 먼저 사다 그분 먼저 대접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1번이니까. 그 이분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는 명령 따르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에도 그런 것이 들어와. 참 신기하긴 하다. 나는 원하지 않는 것이요. 나는 뭐 안 먹어도 되는 것이요. 나는 아무거나 앞에 있는 그거 김치 하나 갖고 그냥 밥 먹고 물 말아가지고. 어쨌든 물 말아서 그냥 먹어버려요. 간장 하나에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너무 신기한 일을 벌이시잖아요. 참 신기하긴 하다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힘을 내셔서 이런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원합니다. 우리는 환난의 때가 어떤 때냐면 돈이 없는 때가 환난의 때. 건강이 없고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환난인 거예요. 그때 내가 할 일은 무엇을 화평함을 따르냐, 거룩함을 따르느냐. 거룩하지 못하는 게 네 입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것이다. 너의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도 더러워지지 않게 조심해라. 그러면서 권고하십니다. 죄하고 대항하라고. 죄하고 대항하지 아니하면 너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렇게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해. 그러면 돈을 줘야 돼, 채찍을 줘야 돼. 조영기 목사님이 아들을 사랑했어요. 뭘 줬어요? 채찍을 줬어요? 돈을 줬어요? 돈을 줘서 그 아들 다 망쳤어요. 그리고 WCC 대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아들을 세우지 못한 죄 때문이었어요. 1번죄였어요. 그게 1번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자살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자살할 수 없어요. 허락 안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언약을 해주세요. 그러면 약속을 해주세요. 아버지가 지으라고 아모스. 자,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각각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언약의 사자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 해줄게. 그거 해줄게. 15년 동안 우리를 두들겨 팼어요. 15년 동안. 뭐를 가져왔어요? 불과 잿물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불과 잿물. 불로 우리의 삶을 태우고
잿물로 우리 옷을 빨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더러운 너의 행위를 빨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네 입도 고치고 네 삶도 고치고 네 인격도 고치고 불하고 갖다 집어 던져갖고 하다 15년 동안 했어요. 한 50명을 데려다 놓고 맨날 두들겨 패고 기초는 안 가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건닥불이 있어요. 어려움 당하면 딱 가고 33명 딱 남아요. 지금도 신기하게 우리 신목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33명을 맞춰놨어요. 꼭 예수님의 돌아가신 나이 숫자를 딱 맞춰놓습니다. 2010년도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 나머지 건달이들은 다 가요. 보내요. 채찍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로서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도 주고 매도 주는 거예요. 사랑은 돌봐주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고 먹여주기도 하고 옷도 주고 자식도 잘 되게 해줘요. 맨날 두들겨 패요. 안 고쳐주면 고쳐질 때까지 두들겨 패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안 고쳐지는지 몰라요. 진짜 모세같이 기운 세고 찔긴 사람은 처음 봤어요.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면 배에 뭣도 끄집어내고 뭣도 잘라내고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조금씩 순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각시하고 조금 사랑스럽게 살아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절대로 각시가 고쳐야지 자기가 안 고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고치고 각시만 고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자기도 조금씩 고치고 들린다네. 어떻게 몸을 갖고 들들들 볶아내는지. 또 아니 나무하러 갔으면 나무나 해야지 왜 나무한테 얻어 터지고 오냐고. 나무한테 손을 다쳐갖고 와요. 나무한테 다리를 다쳐갖고 와요. 누가 다쳐갖고 오라고 그랬어. 나무가 왜 하필이면 그 손에 자빠지고 왜 다리에 자빠지냐고. 딴 데 가서 자빠져야지. 생각하면 너무 웃음이 나와가지고.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끝까지 내 것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저 아들을 저렇게 볶아대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도 그 환난 때에도 절대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이 아모스는 절대로 될 것이고 이 아모스를 통해서 결국 복을 받아낼 거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또 자기 형아인 고목사가 아파서 안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오면 자기가 힘이 들잖아. 그래갖고 이제 말 잘 들어주면서 같이 일하고 있대요. 자기 형아가 아프니까 자기만 손해거든. 얼마나 재밌어요. 훈련 받을 때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말도 못해. 그러면 아직도 아들 덜 된 분야가 있나? 저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도 얻어 터져가면서. 자, 7절 보세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참 아들이 되기 위해서 징계를 받아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아들로 바르게 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참고 인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 일야 목사님 이제 교회를 간두고 어떻게 할 줄 하려고 하니까 꿈을 날마다 꾸신다는 거야. 왜? 여러분, 내 아들이 어려워. 그러니까 어때요? 꿈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힘내라, 힘내라. 그런 살아계신 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생자를 면하고, 사생자는 뭐예요? 매 한 대를 못 때리는 게 사생자요. 내 자식이 다 똑같이 있는데 4명 있는데 하나만 안 때려. 그리고 3명은 두들겨 패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너무 화가 났대. 왜 형아는 안 때리고 우리만 두들겨 패냐는 거예요. 그런데 40이 넘어서 이 엄마가 비밀을 밝혔어요. 이 아들은 자기가 난 아들이 아닌 거예요. 때리려고 하면은 손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들은 마음대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비밀을 알고 놀랐다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생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시고 때리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은 내가 나를 친아들 만들어주려고. 그래야 상속을 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속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려 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하게 만드시느라고 우리를 그렇게 두들겨 패고 꼬집어 뜯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이 안 되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고치시길 바랍니다. 나의 그 못된 키를 고치셔야 돼요. 첫째, 너 잘못이야. 이걸 고치셔야 돼요. 나 잘못이야로. 나의 죄, 너희의 죄. 나의 죄가 먼저예요. 근데 맨날 네 죄가 먼저, 네가 먼저 잘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세요, 내가. 그 쓰는 사람 끝 안 나요. 나의 죄를 회개하셔요. 왜 상대방의 죄를 회개하려고 그래요? 아내는 남편 죄를 회개하지만 아내가 회개를 하세요. 남편은 아내 죄를 회개하려지만 본인의 죄를 회개하세요. 그래야 끝이 나요. 나의 죄가 먼저지 왜 네 죄가 먼저예요? 내 죄 때문에 그가 움직이고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내 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척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징계가 당시에는 안 좋죠. 꼬집어 뜯고 병 주고 고통 주고 발로 차. 뭔 발로 차? 나무 발로 차. 모세를 나무 발로 차버려. 손도 때려버려. 그 손과 다리를 갖고도 끝까지 합니다. 징그럽게 일을 좋아해요. 모세야, 너는 일만 해갖고 못해. 설거도 잘해야 돼. 이렇게 하나를 할인해서 말할 정도예요. 어떻게 일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하는지. 부지런한 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와 평강의 열매에 이랬어요. 의는 공의와 정의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평강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내 의가 무너지지 않아요. 아,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죽으라고 두들겨 맞은 다음에 됩니다.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건면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생겨요. 기도와 금식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기도해. 구해. 내가 고쳐줄게. 네가 할 수 있어? 안 돼요. 목사님을 제가 해볼 수 있어요? 안 돼요. 꿈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꽂아서 가르쳐줬어요. 왜?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는 어떻게 대처를 하라고 계속 가르쳐줘가지고 2년 5개월이 지났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나는 포기하지 않으면 돼. 그럼 포기만 안 하면 가르쳐줘서 데리고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낙심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가십자 걸음을 걷죠. 술 취해요. 핸드폰 갖고 놀아요. 딴짓해요. 기도 안 해요. 잠만 펑펑 자버려요. 네 발이 곧은 길을 가게 하라. 정로로 가게 하는 것이 금이다 그랬어요. 잠언서 8장에서. 좌로 우로 가지 마. 길이 넓다고 해가지고 좌로 우로 가지 말고 정중앙의 길을 가라. 그것이 돈이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곱게 가면 그것에 돈이 있고 거기에 환난이 멈추는 것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길어지고 우리 집에 이제 환난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제 시스로 다 들어갔으니까. 나오면 이제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낙심했죠. 많이 말했죠.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 집은 참으로 이제 조용하게 안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안전해지고 나니까 두 번째로 목사님하고 내 문제가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쓰셨고요. 여러분, 이제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어서 여러분 속에서 울과 wal고 안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고 흉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누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대로 나한테 돌아와요, 여러분.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나한테 오고, 내가 저주하면 나한테 저주가 온단 말이에요. 내가 흉을 보면 나한테 흉이 오고, 내가 손가락질하면 나한테 손가락질이 와요. 몇 개가 오냐? 하나 하면 10개가 와요. 데려주고 말려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되겠죠? 내 입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게 저주입니다. 부모님을 닮은 거예요. 부모님은 했던 말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경을 써야 돼요. 어떻게? 내 입술에 대고 기도를 하세요. 내 입술에 복을 달라고. 내 입술에 저주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무조건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먼저 나가면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쪽으로 내 몸이 가는 거예요. 돼 그러면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흉보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움은 암이에요. 살인마 귀신이에요. 근데 그 미움을 내가 가지고 사람들의 흉을 봐요. 사람들을 저주해요. 내가 복을 받아요? 내 자식이 복을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요. 내가 더러운 물을 내려주면 내 자식들이 더러운 물을 받아요. 내가 거룩한 물을 내려주면 내 자식들이 거룩한 물을 받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잘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일로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내 입에서 그럴 수 있어. 맞아.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아직 어리잖아.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어려운 중에 그걸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냐. 그러니까 축복해줘야지. 복을 받아야 돼.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받아야 돼. 어? 그러면은 배 아파요? 잠언서 11장을 보세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내가 윤택해집니다. 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로 하세요. 뭐 돈으로 하려고 하세요. 말로 하면 돈도 나갑니다.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그냥 말도 못하면 돈도 안 나가요. 복을 못 받으니까. 뭐가 먼저 가야 된다고요? 말이 먼저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내 나라는 반드시 돈을 빌려러 오는 나라를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아모스를 짓고 복을 받을 거예요.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씻기는 아모스를 짓고 그 상을 받을 겁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여러분,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셔서 7.8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요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주여 담장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환난 때 낙심하지 않게